요한계시록 주일 예배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참 불안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 불안하냐면요. 시간이 지나가요. 하루하루 우리는 점점 쇠약해져 가고요. 알 수 없는 미래로 흘러가고 있어요. 내일 일도 당장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불안함을 잊기 위해서 뭘 하죠? 재산도 모으고 공부도 하고 취업 준비도 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참 필요한 게 많습니다. 그런 불안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을까요? 무엇으로 나를 채워야 이 불안감과 또는 정신에 오는 고통까지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모든 성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제 요한계시록을 지나가게 될 건데요. 함부로 잘못 읽으면 요한계시록은 위험하다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요한계시록을 악용한 이단들은 차고 넘쳐요. 우리나라만 이단으로 규정된 게 한 300개 된다고 해요. 그만큼 잘못 읽고 잘못 믿기 쉬운 게 이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초와 기본을 좀 단단히 하기 위해서 서론을 좀 길게 할 겁니다. 대신 결론이 짧아요. 그래서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서론이 사실 요한계시록 전체의 결론이기도 하거든요. 준비물을 잘 챙겨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가길 바랍니다. 어떤 신학적인 진리는 아닌데요. 제가 오랜 시간을 그래도 이 성경을 붙들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강해하고 성경에 매달려서 목회를 해왔어요. 그런 저의 견해로 그래 요한계시록은 이거구나 라고 내린 결론이 하나 있어요. 물론 많은 게 있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한 가지 교훈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 요한계시록이 이런 거구나 라고 깨달아진 게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은 구약에 인용되는 구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 절마다 구약 막 이것저것을 다 찾아봐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다 분해해서 설명하려면 막 에스겔, 이사야, 다니엘, 신명기, 민수기 다 찾아서 그래서 해석을 해야 돼요. 샅샅이 뒤져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구약 성경을 다 뒤져서 해석한다고 해도 요한계시록은 진짜 해석하기 애매하고 난해하고 그런 것들이 가득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당장 다음 주에 급하게 시험을 보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은 그 관련된 도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학습지기든 교육도서든 한 권 다 읽었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번 다 읽었으니까 끝 하고 덮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낙제 점수를 받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책을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다시 정리하면서 읽어보겠죠.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내린 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자, 구약 신약 다 읽어도 요한계시록은 모르겠지? 다시 읽고 와. 라면서 성경을 요한계시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창세기로 무한 반복하는 게이트웨이다. 그렇게 저는 정의하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의 종말에 대비해서 요한계시록이라는 기출문제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삶을 다하고 죽어서 예수님을 만나서 심판대 위에 서든 이 땅에서 예수님이 진짜로 이 땅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여기서 만나 뵈서 시험을 보든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시험을 봐야 돼요.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다 읽고 이제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기출시험을 보려고 해요. 본 시험은 아니지만 기출시험이에요. 근데 보려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결국 다시 창세기부터 펴서 봐야 하는 상황이 무한으로 반복됩니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을 끝내는 장이 아니라 창세기로 돌아가는 하나님 말씀의 무한 순환장치예요. 요한계시록 다 끝나가서 탈출구만 이것만 열고 나가면 끝날 것 같은데 끝나고 나가 보니까 성경 탈출구가 아니라 창세기 입구였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언제까지 읽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스터했다 하면 더 이상 성경을 읽지 않아도 되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그 증거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감히 누구도 나는 하나님 말씀 다 알고 있다, 나는 하나님 말씀 다 이해했다, 그렇게 교만 떨 수 없게 만든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지나 다시 성경을 처음부터 돌아가야 될 거예요. 우리 인생의 오답을 그렇게 계속 줄여나갑니다. 반복하고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오답들을 줄여나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다?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신앙생활의 일부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존재를 우리가 닮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오답을 줄여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룩한 변화,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 낙제점수에서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가짜 선지자, 신약의 가짜 교사, 그리고 현대에는 요한계시록을 이용하는 가짜 사이비들, 가짜 크리스찬, 가짜 사이비라고 하니까 말이 이상했네요. 진짜 사이비들. 이건 진짜네요. 존재하죠. 마치 이 요한계시록을 다 완벽히 이해한 존재가 강림한 것처럼 자기들이 세력을 넓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교만한가를 보셔야 돼요. 가짜는 하나님 말씀 앞에 교만합니다. 사역자가 말씀 앞에서 교만한가? 성도들이 말씀을 무시해도 되도록 가르치는가? 이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생각 앞에 반드시 무엇을 붙여야 합니까? 성경대로를 붙여야 합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율법관리인 등등 이 성경을 달고 살았던 그 학자들이 정작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했어요. 구약의 예언서에 그 성경 많이 보았다는 그 똑똑한 사람들이 낙제 점수를 받은 거예요. 꽈락을 한 거죠. 이 사람들은 아예 성경을 다 외운 사람들이에요. 앉혀놓고 창세기부터 읽으라고 하면 아무것도 안 보고 눈 감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쭉 다다다다다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왜 예수를 못 알아봤을까요? 이 사람들이 만점을 받아야 되는데 왜 낙제 점수를 받았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니 그럴 리 없다. 내가 구약 다 외웠는데 이걸 내가 평생 해온 일인데 근데 왜 못 알아봤을까요?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나를 위한 예언으로 봤어요. 인간 중심적인, 내가 주인공이 되는, 인간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성경을 보았어요. 진짜 보는 것에 따라 달라지는 게 뭐냐면 같은 말을 들어도 완전히 내 입장으로 듣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을 봐도 나에게 필요한 사람인지 아닌지 계산부터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저 사람의 인성이 어떤지, 됨됨이가 어떤지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뭐 뜯어갈 게 있는지, 아니면 잘 나가는 사람인지, 유명한 사람인지, 내가 편승해서 친해져서 이득 볼 게 있는지.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사기 같은 것을 많이 당하죠. 코인 사기 최근에 일어난 것도 그렇고요. 거기 뭐 붙어있으면 나에게 뭐라도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그 사람들은 이용해 먹을 생각을 하고 있죠. 사람 자체의 본질을 보려고 하셔야 되는데 그걸 안 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메시아를 보내신다는데 어떤 분이실까? 어떻게 오실까? 어떻게 죽으실까? 어떻게 부활하신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해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 메시아에 초점을 맞춘 사람들은 다 예수를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시인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해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오직 나에게 유익이 되고 오직 내가 재밌고 오직 내가 듣고 싶은 대로 성경을 봐요. 내가 마음에 드는 구절만 하나님 말씀이고 내가 이해가 가고 내가 재밌어 하는 것만 성경이고, 메시아가 오면 우리 왕국이 건설된다,
메시아가 오면 우리나라의 다윗과 같은 영광의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집요하게 내 나라에 이득이 되고 나에게만 이득이 되고 내 민족에게만 이득되는 구절만 고집했으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아닐 거야. 내가 아는 메시아는 그런 분이 아니야. 성경도 신학도 잘 몰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저분은 누구실까?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이렇게 질문이 시작된 사람들은 그래,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시구나 하고 정답을 맞았어요. 그렇게 우수 성적을 받았어요. 예수를 통해 이득을 얻고 싶은 사람들은, 내가 세상의 주인공인 사람들은 내가 필요한 게 있는데, 그리고 나도 좀 라인 타서 성공하고 싶은데 요즘 잘 나간다는 예수는 어떤 사람이지? 하고 따라다니다가 나에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버려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요. 바리새인 율법학자 제사장들은 나에게 필요 없는 존재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라고 여기니까 아예 죽여요. 예수를 죽였어요. 성경 다 외운 사람들이. 왜 이야기를 합니까? 구약의 예언서도 그렇게 봐서 그런 결론이 났는데, 신약의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을 나를 위해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성경으로 보면 바리새인 율법학자들 제사장을 본 예언서를 본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낙제 점수를 받게 될 거예요. 성경 다 외웠다는 사람들이 낙제 점수 받은 거랑 똑같이 이 요한계시록도 나를 위해서만 보게 되면 나도 낙제 점수를 받을 거예요. 구약의 예언서를 가지고 메시아가 어떻게 온다 자기 마음대로 맞추고 날짜 맞추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분이 그리스도이구나 구분하려고 했던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럼 요한계시록은 다르겠습니까? 예수가 언제 재림하는지, 이 땅의 종말이 언제 오는지 이런 걸 맞추려고 요한계시록 보는 게 아닙니다. 어느 때든지 나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 삶의 합격자들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겠다가 요한계시록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온 사람, 하나님을 사랑해서 살아온 너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겠다가 요한계시록이에요. 구원의 꽈락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러나 승리의 면류관을 받는 우수 성적은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이게 인정이 안 되나 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이 없어서 저는 대충 살아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대충 살아도 천국은 가고 천국은 모든 게 공평하다고 우기는데, 이래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상급과 칭찬에 대해서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상급과 칭찬에 대해서 진짜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칭찬받을 행동은 안 하고 천국만 바라보는 게 올바른 신앙생활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예언서를 읽지 않을 겁니다. 예언서인 거 맞아요. 맞는데 예언에 대해서 예언에 목을 매는 게 아니라 다른 성경과 마찬가지로 나는 하나님이 알고 싶다 라는 이유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함께 배우고 나아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7이라는 숫자, 6이라는 숫자, 그리고 숫자로는 써있지 않지만 이지선다를 주고 선택하게 만들어요. 이지선다가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 보자면 보기를 1번과 2번만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골라. 저 왼쪽 주머니, 오른쪽 주머니에 어디 한 곳에는 10,000원이 있을 거야. 한번 골라봐. 막 이런 식으로 선택지를 2개만 주고 선택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숫자에 관련된 게 많다 보니까 이제 계산을 자꾸 하려고요. 공식을 만들어요. 숫자 계산을 하려고요. 그런데 사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를 숫자로 읽으시면 안 되거든요. 기호로 읽으셔야 돼요.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해서 완전한 숫자라고 읽지 마시고 완전함이라는 것을 숫자로 표기해서 7이라고 표기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왼쪽을 A라고 할게요. 그리고 오른쪽을 B라고 할게요. 라고 쉽게 줄여서 말하는 것처럼 완전하다는 말을 줄여서 7이라고 하자. 악하다라는 말을 줄여서 6이라고 하자. 라고 표기만 바꾼 거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또 다른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 요한계시록을 그래도 이해하면서 넘어가려면 이렇게 이해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보았지만 기본적인 신학적인 많은 지식이 바탕되지 않고 이런 7이나 6 이런 숫자에 너무 계산을 하려고 하면 사람이 점점 이상해져서 심하게는 정신병도 옵니다.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가 그렇게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로 보지 마시고 악하다, 완전하다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7이라는 숫자가 보이면 완전함이라고 읽으시고 6이라는 숫자가 보이면 악함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끝날 때까지 7은 선하다, 7은 완전하다, 6은 악하다, 이지선다 이렇게 주보에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마저도 완벽한 설명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하면 데리고 오십시오. 제가 다 이단이라고 해드리겠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해온 강해 설교, 완전한 설교 아닙니다. 감히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피조물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 완전히 설명할 수 있다? 완벽 설명?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도 완전히 설명 못하는 걸 목사님도 완전히 이해 못한 걸 왜 우리가 들어야 되죠? 목사님은 이걸 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장 1절부터 2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자,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환상을 보고 썼다고 했죠. 그 말은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한 것이지 완벽하게 다 이해하고 쓴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자, 여기 기타가 있어요. 기타가 있는데 그려보세요. 하면 어떻게 그려보시겠죠. 그죠? 근데 기타를 그렸다고 다 이해하셨어요? 그건 다른 얘기잖아요. 본 것을 기록했지 다 이해하고 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하지도 않고 부족한 것을 우리가 왜 지금 보고 읽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피조물 따위가 하나님을 압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요. 그런데 알고자 하는 그 자체가 신약에서 사람들이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아볼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믿음이에요. 가장 강력한 은혜예요. 알고자 하는 신앙. 빨리 알고 끝내버리자가 아니라 나는 평생이 걸려도 알고자 하는 그 신앙. 단언컨대 가장 강력한 은혜의 신앙입니다. 모르겠는데 나는 성경에 대해서 바리새인 제사장처럼 많이 아는 게 아닌데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맞는 것 같다라고 믿어진 이유가 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요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들은 다 아는데도 낙제 점수를 받고 나는 다 모르는데도 하나님께서 승리의 면류관을 주신 이유가 나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이거 하나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히 그 깊이를 다 알 수 없는 장치들을 이렇게 성경에 심어두신 거예요. 누구나 읽을 수 있지만 누구나 알 수 없게요. 서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 따위가 다 읽었다. 이제 끝 하면서 덮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성경 다 안다. 나 이미 외웠다. 라고 교만하게 성경을 덮어둔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는 것. 나는 다 외웠다 하면서 덮어둔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는 것. 나는 다 모르지만, 나는 아직도 성경에 대해서 모르겠지만 그래도 알고 싶어 라고 한 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요한계시록도 정리하면서 진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의 깊이는 내가 감히 내 평생을 들여도 역시 다 알 수 없다. 알고 있어요. 이 설교 준비하기 전부터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는 거. 하지만 이게 또 감동으로 오더라고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알지만 근데 또 이 안에 충만해지는 감동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도 다 그렇게 아는 맛이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먹으면 여전히 좋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더욱 느껴지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완전하다. 자,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듣고 본 것을 적은 계시록이다 정도로 생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승리하신 것을 보여주신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께서 10절부터 11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디오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니, 지금 교회가 몇 개인데 7교회만 골라서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7교회만 건지신다는 걸까요? 그게 아니고 이 요한이 유배를 당합니다. 거기서 순교를 하죠. 그 유배당한 곳이 반모라는 섬이에요. 이 반모섬 인접한 지역, 이 섬에 가까운 지역에 있는 교회가, 가장 가까운 교회가 이 7개 교회예요. 쉽게 말하면 요한이 자기 사역지에 편지를 보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달하죠. 그런 것처럼 요한 사도의 사역지에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말씀을 주시고 요한이 그 말씀을 전달했다. 물론 그 등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 얘기는 7개가 넘었을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도 7교회를 맞춘 것은 7이라는 숫자를 맞춰서 설명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7이 뭐다? 선하다, 완전하다. 그러면은 이 7교회라고 써 있지만 우리가 읽을 때는 완전한 교회다, 선한 교회다 라고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7개의 교회에 말씀을 주십니다. 일부러 7이라는 숫자에 맞춰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뜻은 무엇일까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말씀을 부족하게 주신다? 연약하게 주신다? 아니다. 일부러 7이라는 숫자를 표현하면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 여러분이 듣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듣고 요한이 지금 이 환상 중에 내가 지금 뭘 듣고 있는 거지? 하고 주변을 돌아보는데 12절에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이 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오늘 성경구절 마지막 절에 읽었죠. 아까 7을 뭐라고 읽기로 했죠? 7개 교회가 아니라 완전한 교회, 선한 교회. 13절을 보시면 이 완전하고 거룩한 교회 사이에 예수님이 계세요. 7 촛대,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계세요. 아니, 예수님도 완전하시면 예수님도 7분이 나오셔야죠. 1번 예수님, 2번 예수님에서 7명의 예수님이 계셔야죠. 근데 예수님은 한 분밖에 안 나오세요. 왜일까요? 예수님이 완전하시고 유일하신 한 분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완전한 거예요. 이 7개 교회가 완벽해서 완전한 교회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 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완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금촛대, 아무리 비싼 돈을 둘러놔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함 그 자체예요. 그 뒤에 14절부터 털이 흰 양털 같고 양말 같고라고 했네요.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고 등등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게 딱 그 시험 문제 같아요. 구약에 다 어느 정도 예언하신 것들이 붙거든요. 이 뭐 양털 이런 것들 다. 신약에서 예를 들면 하나님 말씀은 좌우에 날선 검 같다라는 게 히브리서 말씀이었어요. 16절에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들은 성경의 주관식 문제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들 하나하나 맞춰서 정답지를 적을 수 있어요. 그만큼 오랜 시간이 지났고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으니까. 근데 그걸 다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또 의문이 생겨요. 물론 완전히 다 이해를 못했다가 아니라 의문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돌아가야죠. 그렇게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한히 돌립니다. 참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합니다. 이 성경을 여러분에게 가르쳐야 하는 저도 정말 고민이 많은 게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고 손에서 7개의 별이 빛나고 이걸 다 어떻게 해석해서 설명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게 고민을 했어요. 이걸 다 설명을 풀어서 해드려야 되나? 고민하다가 가장 기초이며 진리를 설명하자.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에 대한 설명은 한 가지 결론으로 도달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시다. 요한계시록에서 무슨 설명을 해도 어느 장을 설명해도 결국 결론은 예수님은 완전하시다. 예수님은 그렇게 승리하셨다. 6이라는 숫자가 왜 악할까요? 겨우 한 개 없는데요. 예수님 한 분이 없어서 악하다.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계셔야 그 6은 7이 됩니다. 우리가 요한의 별명을 기억해야겠어요. 요한은 무슨 사도죠? 사랑의 사도예요. 사랑받는 제자, 사랑받는 사도. 근데 원래 성격이 어땠다고요? 불과 같다. 정 같은 거 모르겠고 사랑 같은 거 모르겠고 말은 마음에 안 드니까 예수님 다 죽입시다 말하던 사람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넌 우리의 아들, 천둥의 아들 같구나. 그러니까 큰 소리 낸다 이거죠. 승질 많이 낸다 라면서 예수님이 별명을 지어줬던 사람이에요. 사랑 이야기 해보죠. 사람들은 사랑도 하고 그러면서 뭐 이 집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집도 있었으면 좋겠고 차도 있었으면 좋겠고 월급은 얼마 정도 들어왔으면 좋겠고 얼굴은 어떻게 생겼으면 좋겠고 이렇게 뭐가 자꾸 붙어요. 그게 뭔가 사랑은 그대로 덩어리가 한 100 있는데 그 위에 뭐 20, 집 20, 차 20, 뭐 외모, 얼굴 40 뭐 이렇게 추가적으로 붙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은 한도가 있어요. 나는 유한한 존재잖아요. 나는 부족하고 유한한 존재예요. 무한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100이면 사랑에 100을 쏟을 수 있고 포인트를 줄여서 뭐 이제 집이 있는가에 한 40 주고 외모에 한 50 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포인트의 비율이 높으면 돈이 없어도 데이트를 뭐 메가커피 이런 데서 할 수 있죠. 아니면 공원 벤치에 앉아서도 할 수 있어요. 저희 사모님이랑 KFC를 오랜만에 갔어요. 너무 맛이 없더라고요, 저기. 근데 그 옆에 중학생 커플인가 봐요. 그 옆에 길바닥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길에. 근데 그 남자친구로 보이는 친구가 진짜 잘생겼어요. 그 옆에 여자애가 그러니까 얼굴이 세상 행복해요. 그 길바닥에 앉아있고 사람들이 다 쳐다보면서 지나가는데 그 여자애가 너무 좋아요. 내가 이렇게 잘생긴 오빠야랑 있다는 이 느낌이에요. 사랑한다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단순히 사랑만으로 안 되겠으니까 이제 좀 떼가지고 직업을 봐야죠. 직장도 좋은 데 다녀야 되고 대기업 다니면 좋고 자가로 된 집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포인트를 다 빼다 보면 이제 사랑이라는 포인트가 점점 줄어요. 자, 이 말을 오해해서 집 없고 차 없는 사람 만나자 이거 아닙니다. 네, 난 네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정말 사랑하면 이 사람이 가진 게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게 사랑이죠. 계산기 안 두들기는 게 사랑이잖아요. 저는 그런 낭만 없는 사랑 좀 안타깝거든요. 지금 좀 없지만 이 사람의 인성과 됨됨이를 보면서 가능성을 보고 같이 힘내서 성공하자, 부족한 거 서로 채워주면서 아끼고 사랑하자, 그럼 좋을 텐데 계산이 참 많이 들어가요. 우리가 요한서를 쭉 하면서 우리가 배운 게 있죠. 사랑은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사랑의 계산기는 없는 겁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예수 말고도 필요한 게 굉장히 많아요. 나에게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를 알고자 하는 건데 예수를 알고자 하는 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건 일단 있으면 좋은 거고 교회에 사람 숫자가 몇 명인지 인맥은 많이 쌓을 수 있는지 여자가 많이 다니는지 남자가 많이 다니는지 거기 뭐 유명한 사람이 다니는지 거기 뭔가 즐길 거리가 잘 돼 있는지 그런 것을 판단하느라 바쁩니다. 기왕이면이 붙어요. 기왕 교회 다니는 거 이것도 있으면 좋겠고 저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예수님을 바라본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외에 많은 것이 추가됩니다.
과연 그런 사람을 가진 사람이 이 7촛대에 포함이 되는 교회에 다닌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교회가 7촛대라고 할지언정 그 사람은 그 촛대 안에 포함이 될까요? 13절에 예수님이 금띠를 가슴에 메고 계신다. 근데 금이 아니라 구리색 띠를 띠고 계시면 부족한 예수님이신가요? 이런 옷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속옷 한 장만 걸치고 계신 예수님은 부족한 예수님이신가요? 그 눈은 14절에 그 눈은 불꽃 같은데 좀 흐리멍텅하게 눈 뜨고 계시면 예수님은 부족하신가요? 기왕이면 눈은 불꽃 같아야죠. 기왕이면 금띠를 메고 계셔야죠. 아니 다이아몬드 반지도 차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완전하신 예수님을 불안정하게 믿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 우리의 믿음은 처음이자 마지막 오로지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영어로 말하면 A부터 알파가 오메가, Z까지, MG영어로 G까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우선순위는 예수님이고 그 뒤에 뭐가 붙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뒤에 계셔도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만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게 붙으면요, 불안해져요. 기왕이면이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불안해져요. 자, 이 말이 차를 사지 마세요, 집 사지 마세요, 건강관리하지 마세요 이 뜻이 아닙니다. 가진 거 다 헌금하세요 이거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단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서. 내가 차를 사야 하는 이유가 나 때문이 되면 안 돼요. 그건 너무 불안한 거예요. 내가 차를 사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완전하시니까요. 내가 집을 사야 하는 이유, 나 때문이 되면 안 됩니다.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 집은 불안한 집이 돼요. 예수님 때문에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하시니까요. 내가 건강관리해야 되는 이유, 전부 예수님 때문에 하셔야 돼요. 그래야 완전해집니다. 왜냐? 예수님은 완전하시니까요. 내 마음이 왜 불안할까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내 마음의 A부터 F까지는 예수님인데 G부터 Z까지 다른 게 있다면 그 G부터 G까지는 불안정한 거예요. 물론 언제나 말씀을 드립니다만 완벽은 불가능합니다. 우린 인간이에요. 저도 A부터 G까지 Z까지 절대 완벽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고자 하는 신앙이 가장 건강한 신앙이라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 모르지만, 다 안 되지만 하고자 하는 이 신앙이 가장 강력한 은혜예요. 교회, 부흥해야죠. 우리 소원교회 또는 우리 소원교회를 포함한 성경에 매달리는 교회들 또는 진짜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를 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교회들 부흥해야죠. 악한 교회들 무너져야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소원교회가 돈을 위해 부흥해야 한다면, 인맥을 위해 부흥하길 바란다면 이 소원교회는 무너져야 합니다. 왜냐? 불안한 교회거든요. 인맥이 많은 불안한 교회예요. 사람 많고 돈 많이 굴러가는, 헌금 많이 들어오는 불안한 교회예요. 예수님 때문에 부흥해야 됩니다.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안 그러면 불안하거든요. 오늘 결론을 이렇게 짧게 짓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할 겁니다. 몇 장을 넘어가든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승리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 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불안해지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가족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내가 예수로 만족하지 못해서요. 물론 우리는 시간이라는 것 안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도 만족하지 못할 때가 있고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드렸죠? 그러나 예수로 만족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입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더욱더 이 말씀의 순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